21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광야에서 난 분들이 많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 붙인다 그러면 전쟁 규칙과 윤리라고 전쟁한다고 해서 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일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싸울 것이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하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첫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어떻게 제사장들이 가르칠 것인가 그걸 설명을 했고 5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안 가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빼놓으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일반적인 전쟁의 규칙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갈 때 그런 전쟁에 나가는 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 땅을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19, 20절 같은 경우는 전쟁할 때에 할 것과 하지 말을 것을 이게 구별해서 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할 때 말이나 병거나 백성의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전쟁이 뭐냐 그러면은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기갑병도 있고 병거도 있고 전투모델이 화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 외부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전쟁이라는 것은 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네 가지 말했어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전쟁 나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디 가든 간에 영적인 전쟁이나 싸움이나 절대 기를 죽지 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상대는 화력은 굉장히 흠실해요. 아주 또 강하고 미사일도 있고 핵무기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때에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에 하나님 강권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광야 40년 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줘서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이랬으니까 그분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도 다 채우시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전쟁한다는 말한 거기 때문에 전쟁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에 절대 기죽지 말라. 외부적으로 말이 많고 병거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군대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이제 할 일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있고 전쟁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열이 대제사장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이 일반 제사장 가운데서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 군대를 격려하는 그 제사장이 서열이 2위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군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그들이 이제 군다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얘기를 제사장 이 사람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간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할 때에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 적군과 함께 싸워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미리 승리를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전쟁은 뭐냐고 그러면 활약이 아니라 이런 사기로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설명합니다. 1절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싸우신다. 그분이 대신 싸워주셔서 적군을 무찌른 다음에 이길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 우리의 대적은 원수마귀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고 우리한테 연약하게 하고 사탄이 주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은 겁내고 두려워하게 하고 떨고 놀라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가 대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물성심이니까 눈으로 볼 때에 내 마음속에 떨리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절대 말이나 병거나 숫자 보고서 절대 떠나지 말라.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 누이 때문에 오늘 살 때 24시간 잘 몰라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날지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조기 쪽지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뒤다가 판때기 되면 아주 강하게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여기에 힘있게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전쟁할 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요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뭐냐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전쟁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기 그 8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가라.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더라. 그러니까 같이 와 싸워야 되는데 한둘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은 이 바이러스처럼 그런 마음이 딴 데 가기 때문에 전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염려를 해서 말씀했거든요. 네 정도입니다. 첫째 5절에 보니까 새 집을 짓고 낙성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집을 지었습니다. 다 됐는데 낙성식을 해야만이 내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쳐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낙성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전사하면은 다른 사람이 낙성시켜서 지 것으로 삼고 싶기 때문에 그랬다. 둘째는 6절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과실을 아직 못 먹은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본인이 다 이룬 다음에 열매를 딴 분이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 내보내라. 세 번째는 약혼한 다음에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라. 왜? 다른 사람이 그 여인 취해다가 그럼 부인 뺏겨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새 집을 건축한 자, 포도원을 만든 자, 낙헌을 한 자 이렇게 했지만은 이들은 뭐냐 그러면은 전쟁 나갔다 하더라도 마음은 집에 가 있어요. 응? 집진 거를 낙서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원에 포도를 따서 먹여야 되는데 약혼했으니까 여인 생각하다 보니까 전쟁에 못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 또 하나 말하기 보면 8절입니다. 백성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느냐? 다 가라. 집으로 가라. 없는 게 나아. 너희들이 전쟁하다가 마음속에 힘이 빠지면은 사기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돌려보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끝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군대 지휘관을 세운 다음에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라. 뭐냐고 그러면은 아주 임전 끝에 이 승리감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적은 내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원칙은 성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인할 수 있는 마음과 생명 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기도원도 싸울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보낸 다음에 300명만 만들어서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키운 사람들은 12명입니다. 12명을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들어가니까 1세기 때에 12명이 이제 70명이 120명을 500명을 그들이 일해서 교회를 세우고 질가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당 100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일당 100으로 한 명이 100명을 이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헌신자가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겨나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되도록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자원하여 우리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게 뭐냐 그러면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가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할 때 전쟁할 때에 이걸 이제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가서 싸우지 말고 먼저 뭐냐 그러면 화평 선언을 하라 그랬거든요.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화친지왕을 맺자는 거예요. 피 흘리지 말고 빨리 끝내자. 그렇게 적고 얘기를 했더니 첫째 사람들은 뭐냐고 그러면은 성문을 열어줬어요. 오시라고. 뭐냐고 우리는 안 싸우겠다. 당신이 이겼다. 그런 하면은 뭐냐고 그러면 가서 전쟁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조공을 바치게 하라. 그러니까 당신 우리를 섬기겠다는 것을 했으면은 싸우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 다른 팀들은 뭐냐고 그러면은 화평조약을 거절했습니다. 싸우려고 그러면은 싸우라. 싸우는데 어떡하냐 그랬거든요. 칼날로 남자를 다 죽이라. 여인이나 어린이 그냥 둔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남자가 군대 가시는 사람들이니까 가장이면서 국가에 전력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죽이면은 내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 주님 말씀할 때 뭐냐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절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가능한 한 안 싸우고 이런 조약 가운데 화평 가운데 일하도록 만들어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민족이 이제 16절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이제 이스라엘이 뭐가 평야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요. 점령을 해야 됩니다. 거기 다른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6인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울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은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뭐냐고 그러면은 죄악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원한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지역은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창세기 15장 볼 때 가득 차지 아니했댔으니까 이때는 점령하는 거니까 가득 찼거든요. 꽉 차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는 사탄의 무리예요. 죄악의 무리예요. 또 하나는 여기 18절에 그랬거든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기 때문에 없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리냐? 여호와가 택하고
여호와가 이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갔을 경우에 그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견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져간 것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또 죄악의 것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진멸하라고 말씀한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절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 17절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믿음이 순수하니까 순수한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들이 죄악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염될까 겁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갔을 때 지키지 않았거든요. 졸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또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죄의 뿌리는 뿌리까지 다 쓸어버리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육체와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싸울 것은 몸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9, 20은 뭐냐 그러면 전쟁할 때에 마음껏 도끼를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여기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전쟁할 때에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화스를 까는 것이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약탈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니까 간단히 그곳에서 그냥 칼을 휘둘러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냐 그러면은 감정 이기는 것이 첫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인과 관계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감정이 팔아라 올라갈 때 말도 했다가 그 말 때문에 올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것이 매전쟁이에요. 집안에서 가족끼리 또 내가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사회에서 그때를 중에 뭐냐 그러면은 절대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힘이 없어, 돈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뭡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이 큰 은혜가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있고 그분이 전쟁해 주시고 그분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늘 24시간 백지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서 저녁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갈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평지에 있으면서 좀 있다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할 때 절대 상대의 화력이나 숫자에 놀라지 말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볼 때에 그 크기 때문에 이들이 위협받습니다. 겁냅니다.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러면 지는 것을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와 함께하고 대신에 싸울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